경배 406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207장 부르겠습니다. 아, 407장입니다. 경배 407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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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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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고쳤습니다 고쳤습니다 나의 병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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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병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네, 경배 410장입니다. 예수 결박하셨도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입니다. 십자가
88장입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도와사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거룩한 날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에 힘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임하시고 복을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늘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101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랑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중자를 들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혼자여 그의 어머니는 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인선의 기적입니다. 우리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변형될 때 그게 기적이죠. 예. 비가 몹시 아픈데 옛날에는 뭐 집에 상비약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양귀비를 좀 심어가지고 많이 심으면 걸려가지만 몇 포에 심는 거 봐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 그걸 심어놓고 배가 아플 때 잎사귀 쌈 싸먹고 그러면 배가 나았어요. 우리 이제 시방이다 또 칼질을 해가지고 그 진액을 모아가지고 아편으로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그 양귀비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중요한 그 서민들의 비상약이었습니다. 배 아플 때 쓰고 머리 아플 때 쓰고요. 어쨌든 사방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 건 기적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수정해 버리실 때 그때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기후의 변화도 기적이죠. 가뭄이 창궐해서 그냥 씨 하나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바짝 말랐는데 갑자기 막 천둥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흠뻑 내리면 그건 하나님 베푸시는 큰 은혜죠. 엘리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리고 엘리야가 가뭄이 위했을 때에 연안강 지류에 거하게 되어져요.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고 오는 빵과 고기를 먹습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새들 중에서요 가장 이 기억력도 좋고요.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아요. 저런 그 길쭉한 그릇 속에다 고기덩이를 넣어 놓으면요, 이 나뭇가지를 물고 와가지고 그 고기덩이를 찍어서 끓여갖고 먹습니다. 이 까마귀의 머리가 아주 좋죠. 또 자기를 괴롭힌 사람은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면 다시 나타나서 공격을 해요. 그 사람을. 이건 전부 다 시험을 통해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므로 까마귀가 자기의 본성을 억제하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먹고 마셔야죠.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배달했다라고 하는 건요, 날짐승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날짐승의 본성을 제어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 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탈출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죠. 그때 바로를 설득해갖고 안 되니까 그를 굴복시킵니다. 그 10가지 제안이었습니다. 평범한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온통 날가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이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올라오고 말입니다. 막 온통 흑암이 되고 말입니다. 막 10가지 제안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첫 것들이 죽는, 짐승과 사람의 첫 것이 죽는 그 제안이 일어나는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냥 뒀다간 다 망할 것 같거든요. 혼이야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40년간 만나를 내리신 것도 기적입니다. 또 매출하기 한 번 주셨죠. 만번 이상의 기록은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한 번은 주시기에 틀림없습니다. 그 매출하기가 얼마나 많이 날아왔는지 땅에 한 뼘씩 쌓여있다고 말합니다. 한 뼘이 50cm가. 그 바보 아니고 그걸 누가 못 잡겠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요리를 다 해먹었을 거 아닙니까?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요. 그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은 차일입니다. 차일. 하늘에 넓은 천국같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구름이 펼쳐져요. 막 낮에 뙤약볕 45도 50도가 오르내리는 그 뙤약볕에서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름
그늘을 주신 거죠. 또 밤에는요. 20도 전후로 그냥 곤두박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체온 저하증으로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 속에 불을 두사 그랬습니다. 불의 차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밤낮 없는 보살핌을 주셨던 거예요. 그 기적의 환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기적의 물을 먹고 기적의 그 만나를 먹고 말이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기적이죠. 베드로의 한번 슬기 5,000명이 회심하고 3,000명이 회심합니다. 이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살인자였잖아요. 그 스스로 살인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다. 그 교회를 파괴시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넘겨줬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이 사실이 선포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릴 때 내가 그 가편투표의 증인이 됐다. 그렇게 말한 거죠. 네 가지 죄를 지었어요. 무서워요. 실제 사람을 죽였고 죽는 데 넘겨줬고요. 교회를 파괴했고요. 그리고 가편투표의 증인이 됐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져 갖고 순교자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치관의 변화가 확 일어났던 겁니다. 그 지식을 책임만 변한 게 아니죠.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영성, 삶의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지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의지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분도 기적이죠. 이름이 오늘 처음에 시몬이었어요. 갈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베드로를 바꿔주셔요. 반석으로 바뀝니다. 반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큰 바위들이 아니고요. 칩칩하는 바위들을 말합니다. 칩칩하는 바위들인데 그나마도 그 바위들 자체가 아니고 뭐 큰 바위산 같은 데서 떼낸 칩체 같은 바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떼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예수님에서 떼어낸 바위들이니까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이런 분들은 무식한 분들입니다. 좀 미안합니다만요. 뭐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대를 굴리는 어부들이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무식하다는 것은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 사람들이 이분들이 배운 게 없는 무식한 어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배운 대제사장의 가문 사람들이 못 따라냅니다. 그 놀라는 겁니다. 황홀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물질 영원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이 나오는 물질 영원성. 만물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돌은 돌이고 흙은 흙이고 물은 물이고 말이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물질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플라톤 시대에도 수용되어졌던 겁니다.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있고 자연주의적 철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연이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물로 망했고 앞으로는 불로 망한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불심판에 관하여 전도하니까 막 그런 만물 영혼설 말입니다. 그 자연주의 신론, 자연주의 그 인생과 이 가치관을 들고 나와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의 이론입니다. 그게 철학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식하게 짝이 없지만 좀 간단하게 깨뜨려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과거에 이 세상이 물론 멸망받았음을 불어 이전에 하기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온 세상이 노아 시대에 물론 멸망받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속 들어가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부지런히 읽는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생각하는 게 지혜로워요. 생각하는 게 반듯하고 행동도 반듯합니다. 대인관계도요. 윤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냥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대학 지식을 말입니다. 머릿속에 막 움켜 집어넣은 그런 사람과 달라요. 이런 것들이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적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걸 기적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치의 병자를 치료하실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고치실 때
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죠. 물론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고요. 말 못할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섭리 속에서 일어나니까요. 이걸 거역하거나 이걸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재간도 인간에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당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 후에 하나님 아들을 주셔요. 사무엘을 낳잖아요. 삼손의 그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가나의 부인이요. 삼손의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나이가 많았어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왜 하나님이 저주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이보다도 큰 수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1년 후에 애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말입니다. 막 사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뭐 일순간에 인생의 짐이 내려졌는데요. 그 남편이 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반일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내년 이맘쯤에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빤히 쳐다보더니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너 미쳤구나. 애를 너무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가 헛걸맞고 미쳤구나 그러거든요. 너무 강변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내게도 나타나 주시면 내가 믿겠다. 진짜 나타나 주시잖아요. 얼른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염소를 잡아가지고 국을 끓이고 빵을 쪄갖고 나오고 그리고 드시라고 갖다 마십니까?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말입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어요? 네. 지팡이에서 나왔으면 또 문제가 될 뻔했는데 반석에서 나옵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재물을 살라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기적입니다. 세례요한도 기적의 축생이죠. 그 사가랴와 그의 아내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 정전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주니까 깜짝 놀랍니다. 내 아내가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들을 낳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낳았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벌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권적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더라도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혼이가 갈라질 때 누가 기대했습니까? 혼이가 갈라질 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고요. 혼이가 갈라지게 기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이의 소리에 길을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어려움이 끝날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지 이걸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나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 내가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누가 기대나 했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가지고 과부로 살아나는 그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이걸 누가 예측이나 했느냐 말입니다. 또 그런 걸 말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한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가셨고 기적을 일으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로 지나가실 때입니다. 제달고 크단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갖고 장례식을 하느라고 말이다 관을 메고 나오고 있는 그 행렬과 만나는 겁니다. 생명의 예수님과 죽음의 행렬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연입니다. 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난 예수님이 내 아들을 우리 동네 죽은 청년을 일으켜 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청년을 살려주러 가셨어요. 가다가 보니까 만나가지고 뭐 만난 거 뭐 불쌍한 여자 좀 이렇게 도와주자 그래가 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청년을 살려주려고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우연이 없을 때 필연입니다. 예수님의 계획된 마음먹인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거죠.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신의 의지를 잃고 슬프고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었어요. 단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랍니다.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뭐라 그러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의 명령 앞에 죽은 과부의 아들 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례 행렬을 이루고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뭐 관 뚜껑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니까 관을 메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내 동생이 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동댕이 쳤으면요. 그러나 아무도 내동댕이 치지 않고 관을 내려놓고 살아나는 청년 내려오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막 그들이 큰 기적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셨더라. 할렐루야. 그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욕심이 아니라 신앙적 필요와 결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과부라는 말이요, 얼마나 외로운 단어입니까? 독자라는 말도 얼마나 외로워요. 과부에게 독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전부입니다. 그 독자가 어머니를 공략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머니를 수발 들고 있었던 게 틀림없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나이든 저 과부가 말이야 할 게 없습니다. 돈 벌어먹을 것도 없어요. 나이든 과부가 사회에서 돈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농사철이 지나가고 나면 추수 때나 가가지고 뭘 좀 할 수 있죠. 그래, 추수 때 뭐 좀 이렇게 나가지고 일당을 번다 그러더라도요. 또 과일 추수할 때도 가가지고 일당을 좀 받는다 그러더라도 그걸 1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요. 아주 캄캄했을 겁니다. 뭘 먹고 살까? 이 청년도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실을 아니까, 어머니의 그런 딱한 처지를 아니까 죽는데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일순간에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자의 과부가 죽었을 때,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슬플 것 같습니까? 독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에게 독자가 죽었을 때 어느 쪽이 슬플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 지냅니다. 그럼 아들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일생도 못 잊어요. 그러므로 여성의 이 과부의 슬픔이라고 하는 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당시에 홀로 과부된 나이 많은 여자는요, 정말 해갖고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과부 구제예요. 과부 구제. 그렇게 시급했던 겁니다. 면목동 기독병원이 있는데,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래도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와가지고 무료 치료도 많이 하고 그런 병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병원이니까요. 근데 6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는데 막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실려온 거예요. 그 수술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하나가, 그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 하나가 말을 꼭 좀 이렇게 밉상으로 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아니 6남매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죽었다고 해서 슬플 게 뭐 있습니까? 5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위로하느라고 한 말이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막 그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병상에 있던 사람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말입니다. 거세게 항의를 하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의사의 윤리성을 따져갖고요. 병원 쪽에다 좀 항의해서 보면 안에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에게 심할서를 쓰게 하고 그 환자 가족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하게 하고요. 그래 감봉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6남매는 한 자녀의 6배가 아닙니다. 한 자녀는 6남매의 6분의 1이 아니에요. 막내는요, 6남매 중에서 막내가 죽었습니다. 그 5 자녀 중에 누구도 막내를 대신할 수 없어요. 막내는 막내 몫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몫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각자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것이죠. 뭐 누구와 누구를 엮어가지고 그렇게 돌보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남매가 있어 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물며 독자인데요. 자기 인생을 의지했고 남은 생애를 걸어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그 남편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고 새롭게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렸어요. 아마 얘가 죽었다는 것이 판명됐을 때 그 어머니 졸도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요. 주님은 절박한 슬픔을 보시고 그런 청년을 이렇게 올리신 겁니다. 욕심이나 과대망상이 아니죠. 고통에 직면한 인간의 절대적 필요를 따라서 주님 역사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요, 이 세상은 절대적 혼란에 빠져가지고 바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프리지아 왕이 있습니다. 이 마이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인 다이오니시스를 길러준 시네로스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후대해 줍니다. 그리고 다이오니시스가 그걸 알게 됐어요. 초안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을 내립니다. 예. 프리지아 왕이에요. 복을 내려요. 손으로 만지는 건 전부 다 금이 되는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뭐 살만한 거 아닙니까?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니까 돌도 금이 되고 테니스도 금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마시려고 잔을 들면 물과 잔이 전부 다 금이 되어버립니다.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갖다 놓고 수저를 들면은 수저가 금이 되고요. 뭐 금수저를 이랬으니까 좋다고 그럽시다. 그럼 밥을 뜨면요 밥도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자기 딸을 만지니까 너무 귀운데 딸도 금이 되어버렸어요. 뭐 이 정도 되고 나면 이건 저주죠. 복이 아닙니다. 이게 야망입니다. 야망, 욕망. 욕망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결국 야망은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세계 역사로 증명이 되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망이 몸을 입치는 사람은요 그 야망이 잡아먹힙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망과 욕망이 성취되면요 혼란과 저주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요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공헌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 옳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있어야 되는 것, 삶을 긍정하는 것들로 우리의 기도를 채우시고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건요 예수님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일으키셨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오셨다. 참된 메시아적 호칭과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큰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예수님 메시아구나. 예수를 향하여 메시아라고 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못 씁니다. 쓰면 곤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접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신 기적은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필요했던 기적입니다. 오늘날도 기적,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믿음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과거에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울지 않아야 될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가지고 장래 행렬을 이루는 사람들이 과부와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과부와 함께 마을에서 자라는 친구도 하나 둘이겠습니까? 그렇게 슬프고 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고만 울어라 안 그랬겠습니까? 말로 고만 울으라고 말한들 고만 울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사람은 아무리 울지 말라고 말해봐야 그거 말이에요 그냥요. 그러나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 안 울어도 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지 콩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 무릎이 그칩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스트레스 같은 모든 상황들이 변화해갖고 만족감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례식장을 부활의 축가식장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주님 바위산도 초지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미소로 바꾸는 분이시고요. 주님의 말 한마디로 뭐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심박을 갖고 꼭 물어본다고 그래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고 당신이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아멘 합니다. 그러면은 병이 나을 걸로 믿습니까? 그 대답을 안 한다고 그래요. 대답을 안 하니까 저는 그냥 가졌습니다. 그래 이제 들고 나가면 또 부른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고 오고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요. 그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바는 이룬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믿는 건 그거죠. 다니엘 사정으로 집어넣었을 때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을 줄 알았던 다니엘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다니엘을 끌어내고 그곳에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 뛰어올라가지고 그들을 물어가고 부숴버렸어요. 그럼 다니엘을 왜 안 물었습니까? 천사가 내려가고 사자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일으키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으시고 주님의 치료의 기적을 믿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고 기적이 있어야 우리 영원한 세상도 나를 위해 예비됐구나 이걸 깨닫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위로가 뭐가 있습니까?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서 일어났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이 기적의 결론이에요. 아,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하나님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세상의 의학과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 짐들을 우리가 짊어졌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서 한치도 움직임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믿음과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처럼 물질의 부유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핍조를 몰아내시고 소도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소득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건강하도 일어나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드려 헌신하며 봉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경배 168장입니다. 할 수 있다면 찬송 그 축복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정신들이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하여 돌아서도록 공산주의 하고자 하는 그 야망들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망한 이데올로기인데 왜 그걸 붙잡고 이렇게 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안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비를 구하고 우리 백성들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고요. 정치인들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고 한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들 주님 앞에 정신 차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파수꾼이 되도록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들어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롭고 힘들지요. 그러므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도 교회에 나오도록 그런
예수님의 새 은혜를 발견하는 명절이 되도록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며 성숙하도록 방황하는 성도, 준비된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던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의 영, 전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교회 체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경건하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감동을 받아 사랑하여 주시고